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성령의 큰 은혜와 감동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중요한 것 드립니다. 오늘 확대위원회가 오늘 4시에 컴센터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결산 공동의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이 있게 됩니다. 안건들 참고하시고요. 공천위원으로 이번에 확정되신 분 이현철 위원장님이시고 이사무엘, 현진호, 오지혜, 정혜룡, 서향자, 임창원, 진은경, 강봉성, 김정회, 백문도, 김문식, 정소미 이렇게 공천위원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위원회에서 여러 바이블 칼리지 클래스가 봄학기에 시작이 됩니다. 홈페이지 또 컴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고요. 느헤미야, 다니엘서, 바나바 사역, 복이는 큐티, 부부학교, 성경 읽어지네, 예비 동역장학교, 예수 이야기, 전도훈련학교, 히브리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많이들 등록하시고 또 배움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직접 같이 동참해 주기도 하셔서 주의 조지아 주 하원의원회에 가서 회의 개회할 때 10분 정도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감사한 것에 대해서 표현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의 길대로 분별하며 용기 있게 나가자는 취지로 설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한 것들이 우리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계속 되살아나서 각자의 자리에 조지아를 대표하는 180명의 하원 그 레프레젠테티브 대표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케냐에 나가 있는 아우리치 팀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낮에는 그냥 막 땡볕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저녁이 되면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파스 붙이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 목회자 세미나도 있어서 저도 목금 이렇게 새벽에 같이 섬겼고, 목사님들은 계속 1대1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물 파는 작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까지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어디 좋은 데가 좀 물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지하수가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살짝 들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아직 자세하게 업데이트된 건 없습니다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치원 개원 예배로 또 유치원 아이들과 주민들, 유지들 많이 모여서 잔치도 하고, 또 우혁성 이사님 그 고전무용 춤도 추시고, 또 우리 팀들이 다 같이 가서 거기에 솔라 패널이나 그리고 물 정수기 같은 것도 설치하고 깨진 거 이런 거 다 보수하고 이런 작업들을 아주 그냥 알뜰하게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사고 없이 잘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아까도 기도 때 말씀해 주셨지만 터키에 사망자가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묻혀 있는 사람이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지나갈수록 사망자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될 거라 정말 그 큰 재난인데요. 이것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당회에서도 어제 논의를 잠깐 했는데요. 상황을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교회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도 함께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점을 바꾸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지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동원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나 전쟁을 피하는 사람이나 모두 그 동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목매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그 마음의 동기는 행복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생을 마감하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동기로 자살한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참, 책 제목이 너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못 사는 사람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애를 위한 마음이었다. 하나는 진리를 향한 그리움, 하나는 결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103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열심히 강연하시고 글 쓰시고 유튜버세요. 또 유튜브도 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금도 누군가 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지금이라도 또 달려가서 그 진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진리다라고 가르쳐주면 지금이라도 그걸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또 그게 한 별이라면 또 다른 별은 나의 노력과 희생으로 내 이웃이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남은 평생 더 많이 기하고 싶다. 남은 평생이라 103세를 사셨는데도 남은 평생 얘기를 하세요. 그걸 다 바쳐서라도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더 잘 이웃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기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꿔 말하면 진리를 추구한 마음, 결애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 전심 다하겠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65세에서 70세 정도 됐을 때가 제일 행복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일 행복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 계시대요. 30년, 40년 동안이 자기는 정말 인생의 피크였고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챕터에 그렇게 쓰셨어요. 사랑 있는 고통이 행복이었네. 사랑 있는 고통인데 이 사랑 고통인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까지도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꼭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며 사랑하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 생활에 빗대기도 하고 신앙 생활에 빗대기도 하고 일상 생활에 빗대기도 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하고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아야만 하고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으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셜로우한 얄팍한 행복이 아니라, 그리고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행복이나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성취했거나 뭔가를 경험했거나 해서 짜릿한 잠깐 있다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long lasting, 오랫동안 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을 주고 오랫동안 그 기쁨과 행복이 남는 그런 경험, 그것은 고통을 이겨내며 사랑할 때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곧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 사랑할 대상을 놓치지 말아야 나는 삶의 이유, 성장해야 될 이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랑 대상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건 열정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죠. 사랑할 대상이 항상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서신을 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었어요. 통계에 보면은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외부에 있는 사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보다 5배에서 15배가 높대요. 그 안에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거나 내가 혹은 그런 보석받는 것 없이 그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패러리 없이 그냥 종신형을 받았다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야. 너무나 막막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여기서 죽고 묻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바울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미에 봤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당신이 이방인을 드렸다, 당신이 우리 조상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를 다 가두려고 하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기다리며 3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어떠한 그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내가 가이사랴에게 항소하노라 그랬더니 결국은 로마로 옮겨지게 이송되게 돼서, 가다가 물에 빠지고 파손되고 뱀에 물리고 갇히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지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둬만 놓고 오라가라 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될지, 재판을 받고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정말 그때 거기서 다시 유죄 판결을 받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억울하고 또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돌에 맞고 난파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은 다 겪고 있잖아요. 평안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어떤 권세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으며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맞고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이제는 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 얼마나 그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참하고 어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도대체 바울은 어떤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에 이런 말이, 이런 태도와 이런 관점이, 생각이 가능했을까? 첫 번째, 그는 고난 중에 진리를 전하는 즐거움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고난 가운데도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쁨,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사랑 있는 고통이 행복이었네 라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한 사람이라고 더 나눌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밤낮으로 시위대, 그 근위대, 왕실 근위대, 프리테리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슬이 딱 묶인 채로 24시간을 지내야만 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한 사람이 바꾸고 가면 또 사람이 와서 4명이 하루에 교대로 그를 감시하는 거죠. 그런 근위대가, 황실 시위대가 약 한 1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황제가 바깥에 있는 군단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곳곳에 나가 있었거든요. 스페인에 저기 옛날 독일 자리에, 저기 그 영국에 있는 자리에, 또 이집트 쪽에 대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곳곳에 군단의 장군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강을 넘어서 로마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두려웠어요. 황제들은. 그러니까 자기 근위대, 자기 친위대를 16,000명이나 거뒀다 그래요. 충성스럽고 아주 신분이 확실한 엘리트 군인들, 젊은이들만을 뽑아서 16,000명으로 자기와 자기 일족을, 친족들을 보호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 4명씩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직접 얘기 안 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능력 있게 증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병사가 지키면서 안 들은 척하고 딴 데 보고 있었겠죠, 처음에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2년 동안인데, 올 때마다 근무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참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런 궁금한 것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저 바울 선생님, 아까 그 얘기한 게 그 무슨 말입니까? 그 3명이 신이 셋인데 하나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예수님, 나 같은 이방 사람도, 나 같은 로마 사람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마누라가 요즘 나하고 참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그대로 하면은 우리 관계가 좋아질까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이 집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처음에 열심히 설교했을 때 듣고 있다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겠고, 나중에는 자기 신앙 상담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4장 22절에 보면, 맨 뒤에, 빌립보서 맨 뒤에 보면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집,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액세스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일반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다 어디에 지하교회나 카타콤이나 이런 데 숨어 있지, 그 정권의 핵심부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 근처를 보호하고 있는가? 프리토리안, 이 친위대, 시위대 사람들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중도 들고 늘 같이 따라다니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과 함께 1일 4교대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2년 동안을 지켰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 서로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들어가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면수 목사님도 북한에 이렇게 억류되어서 강제노역을 당할 때, 몇 년 있을 때 그때 독방에 가둬지고 강제 노역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 감시만 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보든 안 보든 그가 막 설사를 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더니만 어느 날 하루는 간수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어이 선생 동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우리 마누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애가 지금 저기 사춘기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이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듣거나 말거나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혹은 그들이 믿었다고 해도 그 말을 공개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들어갔다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수들이 옆에서 하루 종일 지키고 있으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더 이들이 더 복음에 깊이 노출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진전이라는 단어는 저항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치고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군인들이 앞에 있는 모든 정글 같은 걸 치고 나가고, 장애물을 치고 앞으로 전진, 전쟁터에서도 상대방을 치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혹은 배가 맞바람을 맞으면서도 어떻게든지 목표를 향해서 항해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진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혹은 복음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 얼굴에 표적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볼사이, 이 안에 얼굴에 표적지가 그려져서 사단이 이제 목표로 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행복했노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행복했대요. 자기 생각에. 그때는 그 행복했대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로 살 때 행복했노라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았죠. 그냥 자기가 비록 자기는 노예로 막 시키는 일을 해야 됐지만 먹을 거라도 잘 먹을 수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믿는 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힘든 일을, 손해를 보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안전할지 몰라요.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의 찬바람, 그 뜨거운 그 바람, 뜨거운 기운과 밤의 냉기와, 그리고 계속 이동하여 다니는 동안에 아말렉과의 전쟁과 또 배고픔과 이런 많은 도전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노예로 자기 따르면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그는 평생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는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무릅쓰고 부딪히고 깨뜨리고 나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표적이 돼요. 예수님 잘 믿고 나서부터만 내가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표적지가 여러분 다 얼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나를 그냥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싹 스나이퍼 같이 사단이 사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집 앞에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탁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얼른 킥 하고 그냥 다 잡아먹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역전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또 바꿔주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4권의 옥중 서신을 집필해요. 그 덕분에 오고 오는 2000년간의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글을 썼죠. 지난번에 교도소 갔다 와 보니까 한 분이 교도소에서 박사 논문을 다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밥 먹고 할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시간을 그래도 잘 써야지 하면서 이분이 은혜 많이 받은 분이 책을 빌려다가 열심히 막 독학하고 공부 쓰고 그 강의 듣고 그러더니 그 안에서 논문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울도 여기 집중할 수 있으니까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었어요. 거기서 깊이 집중하며 아주 몰입해서 말씀을 적을 수 있었던 거죠. 내 생각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성공한 일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적인 실패, successive failure라고 부르죠.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진리를 전하는 즐거움을 그는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에서 18절까지를 한번 다시 번갈아 읽도록 할게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타인의 열심도 타인의 성공도 박수치며 격려하고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흔히 내게 이것이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내가 얼마나 주목받느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전도를 했대요. 여기 보니까 어떤 이는 사랑으로 전하는데 16절, 17절 어떤 이는 메인 거를 더 괴롭게 하려고 혹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시기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전해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걸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농교든지 상관없다. 결국은 복음만 잘 전해지면 된다라는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조급함이나 강박함이 전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성숙했어요. 여유로웠어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이룩한 성과로 인해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대우와 호감받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길 바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지원과 충성을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또 지도자로서 인정받기를 내가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소명만 이룰 수 있다면 그걸로 다른 사람이 그 소명을 이루어가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백종원 씨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떻게든지 따라가서 그 조그만 음식이라도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항상 실패하거든요. 근데 백종원 씨가 자기 고향이 충청도 이제 예산인데 거기에 이번에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상설 시장 같은 걸 이렇게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안에 큰 화제가 됐는데요. 백종원 씨가 사비를 들여서 이 상설 시장 일대를 다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는 매점 상점을 다 거의 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것 그런 거의 폐허처럼 된 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몇 개의 업체가 입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메뉴도 개발해서 다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메뉴를 다 골라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일대를 막 인테리어를 바꿔서 리트로 감성 막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분위기처럼 거기 뭐 이발소니 뭐 옛날 그 사인보드도 옛날 것처럼 하고 버스 정거장 그렇게 갖다 놓고 포토존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안을 굉장히 그렇게 감성이 있는 푸드 코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 먹고 살도록 이렇게 장사를 했었는데 그걸 다 터가지고 가운데 넓은 데다가 우리가 보통 어디 가면 푸드 코트 있잖아요. 식당들이 다 각자 자기 식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방만 바깥에서 하고 사가지고 와서 여 가운데 자판 깔아놓고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대가요, 전에는 하루에 한 20명, 30명밖에 오지 않던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던 시장인데 한 주에 10,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말에 주말에는 막 주차장이 부족하고요. 음식 재료가 막 빨리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식재료가 떨어져서 한 오후 2시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데요. 이제 재료 없다고 죄송하지만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문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통은 장사가 잘 되면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확 올려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점주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 가격, 그 인상분을 음식에다가 반영을 하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아니 이 사람들 장사 잘 된다고 이제 또 돈 올리기야, 음식가 올리기야 그러면서 기분 나빠 그러면서 안 온다는 거죠. 이러면 악순환이 돼가지고 다시 또 상권이 주저앉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이걸 사서 적정한 가격에 점주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점주도 살고 자기도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또 뭔가 기여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읽은 것이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역 특산품을 그 재료에다 다 써가지고 소스 같은 데다가 사과 갈아서 그 소스 넣어서 바베큐 치킨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바베큐 치킨을 아주 그냥 자기가 레시피 다 만들고 기계를 직접 짜가지고 점주한테 이렇게 이거를 하도록 그렇게 딱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먹어보던 동네에 원래 붙어 있던 그 프라이드 치킨집 통닭집 주인이 오더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집이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프라이드 치킨인데 근데 일부러 이 메뉴가 겹치지 않게 백종원 씨가 그렇게 했대요. 저쪽은 프라이드 치킨이고 여기는 바베큐 치킨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저분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쪽에 영업 팁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 이 바베큐 치킨이 대박을 나니까 옆에 구구 통닭집이라고 프라이드 치킨도 덩달아 매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누가 하나가 많이 먹으면 누가는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누가 다 가져가면 누구는 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흥황케 될 수만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 영적인 파이를 키워나가는 거죠. 아틀란타에 아직도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협력하고 더 많이 동역해야 할 것 같아요. 할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데 십자가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받아 마땅한 권리, 받아 마땅한 대접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는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차원 높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당회에 올라온 소식에 지난 여름에 우리 유스그룹이 가서 봉사했던 미얀마 예배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미얀마 예배에 있는 음향 장비, 모니터 싹 다 가져가서 도둑이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미얀마 예배도 소수민족인데 거기에 또 소수민족인 집이 거기에 서브렌트를 해서 그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 아주 가진 게 하나도 없이 다 털려버려가지고 예배도 그냥 생소리로 드려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결의해서 저희 선교위원회에서 또 가서 답사도 하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 한 2,000불 정도 저희가 지원해서 또 사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교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손을 내밀고 돕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만 존귀함 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 간절한 기대, 이거는 막루의 파수꾼이 누가 오는가 하는 거는가 그 보려고 머리를 고추 세우고 목을 쭉 빼고 먼 곳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따는데 한눈 팔지 않고 한 곳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여기에 간절한 기대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그럼 무엇이냐를 보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지 내 운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특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무엇인가?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그분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섬겼는데 너는 이 땅에서 뭘 하다 왔니? 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이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가실 분, 늦게 가실 분. 그러나 언젠가는 우린 다 부활하여서 그 백보자 앞에, 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재능과 보화와 모든 지혜와 체력과 모든 좋은 걸 가지고 그 달란트들 가지고 뭘 하다 왔니? 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어지면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있겠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 24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만약 21절에 내 죽음이 복음을 진보하는 데 유익하다면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생사가 죽고 사는 게 복음의 진보에 따라서 도움이 된다면 나는 살고 그러지 않다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이것이 유익이 된다면 나는 또한 죽겠다는 것이죠. 내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함 받기를 바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대로 살다가 핍박당하고 또한 파산하고 큰 사고를 당하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입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건강이 상하게 될 때 크게 절망하고 낙심해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절망하게 되죠.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어떠한 직업이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족쇄로 치인 것처럼 매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수로 간수에게 시위대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내가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이들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내 노부모를 모시느라, 내가 병원에서 수발하느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직장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나는 말단이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여튼 내가 계속 매여있는 상황을 가지고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그게 기회라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나 어려운 상황도 얼마든지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시위대에 묶여있는 동안에 시위대를 전도했는지를 잘 보았어요. 내가 상황이 나를 절망적으로 묶어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다른 이들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나 형편 가운데 나를 몰아넣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기뻐하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